할렐루야.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은 이렇게 못해요. 저도 이게 나이도 먹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잘 못하는데 그래도 자꾸 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이를 잃었습니다. 풍토병으로 아이를 잃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모님도 그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힘이 빠져서 이제 고국으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20년이 넘게 사역지에서 일했지만 결과는 없는 것 같고 낙심돼서 돌아오고 있는데, 마침 돌아오는 배가 미국 대통령이 타고 있는 배였습니다.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자 빰빠레가 울리면서 모든 사람이 환영했습니다. 그나마 힘이 없던 그는 최고 마지막에 내리면서 터덜터덜 항구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큰 소리가 아니라 속으로 하는 소리겠죠.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에서 아내도 잃고 아이도 잃었는데 사냥 갔다 오는 대통령은 저렇게 환영하는데 나는 뭐지요?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의 소리를 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란다. 내가 돌아오는 그날 어마어마한 군악대와 천사들이 너를 환영하는 놀라운 찬송을 부를 것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즉시 표를 끊어 다시 아프리카로 갔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희망이 없는 시대입니다. 희망이 상실한 시대이기 때문에 절망과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이 상실된 시대에 위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면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귀한 희망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희망을 제시하지만 그 희망이 쉽게 무너져 내리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별별 공약들을 다 내세우죠. 이 당에서는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저 당에서는 저런 공약을 내세웁니다. 그런데 그 공약들마다 다 쉽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공약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희망들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희망이 없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희망이 없는 세대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각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이 있어야지만이 무엇을 희망을 품을 수 있는가를 알게 되고 어떤 상태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생각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나는 누구였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1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들은 무할례자였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원어를 보면 허물과 죄 안에서 이미 선고를 받았던 죽어있던 자들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얻을 귀한 자들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을 보면 낙심하기 딱 좋은 환경들입니다.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누구였는가를 바로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닥을 치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닥을 치지 않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바닥을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바닥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육체로 우리는 무할례 당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주님 안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초라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신 주님,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바로 알게 되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요, 희망이 넘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누구였는가를 바로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요, 나의 실체를 발견하는 그 순간 통곡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왜 죽어주셨는가? 내 실상을 알면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실상을 보면 좌절할 수 있는 실상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많이 쌓여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 와서 예배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 귀는 안 들리고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귀가 안 들린다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에바다라는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바꾸셔서 다음 주에 하게 만드셨어요. 안 들려요. 좀 잘 들어보려고 하는데 귀가 잘 안 들려요.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나이가 먹으려고 그러니까요, 귀가 잘 안 들려요. 뒤에서 우리 김권 아침에도 차를 운행을 해서 오는데 뒤에서 김권사님이 뭐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지 전혀 안 들려요. 혼자 떠들다 마른 거예요. 그런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나 같은 것, 그런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주 앞에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하셨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누구인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앞에 5절 말씀에서부터 8절 말씀에도 보면 우리의 실상을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었고,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피로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앉혀진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사랑받은 자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동안 교계에 유행했던 찬송이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예, 맞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받은 자란 이야기는 함께 있는 자란 이야기입니다. 이 에베소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것을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을 입은 자가 누리는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있는 귀한 존재인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을 입은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있는 사람에게는요, 상속자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음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의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구원함을 받고 이런 은혜를 입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선한 일을 우리는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시간에 빌립보 간수의 이야기를 했고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근데 이것을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려움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귀신을 쫓아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들의 손해가 끼쳤다고 알지 못하는 것을 선포하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주님의 귀한 일을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외침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주님이 하신 일이 날마다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바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사람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문제에서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고민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고,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하신 일, 선한 일 날마다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자랑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습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 마음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일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을 자랑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무엇이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 처소가 되기 위해서요,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가는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주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함께입니다. 혼자 지어져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요, 지체들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통해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관계가 있으면요, 힘을 다해 그 사람을 돕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으면 그 사람을 돕질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누가 넘어졌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길에서 넘어졌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이렇게 세우죠. 왜요?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넘어졌습니다. 얘야 일어나 하고 끝나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와 관계 있으심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과 다 관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의 거룩한 피로 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웃들을 향해서 관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복음을 안 전합니다. 나와 관계 있어요. 나와 연관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길을 쓰고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남편, 내 주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왜요? 나와 관계에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처소가 되어지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면요,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고요, 주님의 권속으로 힘과 능을 덧입을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포인트의 말씀입니다. 평안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불안이 있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께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주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참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어서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내 가족이 함께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지어져 가기 위해서요, 우리에게 필요한 재료가 바로 사랑이라는 재료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자랑거리가 있어야 되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무엇하는 곳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일을 위해서 매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큰 일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의 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복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서 사랑을 덧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일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하신 놀라운 일을 자랑해야 돼요. 어느 광산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무신론자가 와서 강연을 합니다. 그자 그 광부가 손을 들고 자기가 할 말이 있다고,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무신론자가 자기의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에게 우습게 여기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우리 아버지인데요, 예수 믿기 전에 술로 많은 세월을 보냈고요, 툭하면 우리들을 두드려 팼었는데 예수님 믿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바로 생각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은혜로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생각이 우리 속에 넘칠 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고요, 신앙생활에 재미있을 수 있고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는 줄로 믿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수록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져가는 세대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지금 50% 이상이 교회를 떠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에 주 앞에 나와 대면으로 주 앞에 예배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답니다. 뭐라고 하면 대답을 해야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집사람 꼭 그래요. 나만 사랑한다고. 당신은 종이고 나는 공주라고.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요,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일을, 예수님 자랑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게 하신 일을 자랑하고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귀한 일에 우리가 매진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에베소 2장 말씀 많이 묵상하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제 멀리 떠나서 주님과 상관없던 존재가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함을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온전히 사랑하신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간청하옵나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더하사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헛된 생각,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교만한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땅의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모든 사랑을 베푸신 주님의 귀한 인자하심을 온전히 주님 깊이 생각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선한 일을 위해서 매진하는 자들이 되어지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축복의 삶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일들을 하면서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살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감사하옵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